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넓은 문 같기도 하고 또 좁은 문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운명 바꾼다.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된다. 넓은 문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그러죠. 사랑에 희생하라고 하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무래도 신앙생활은 좁은 문이라는 생각이 들죠. 무엇이 맞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넓은 문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 세속적인 것 같고, 또 좁은 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쓱 들어서기에 머뭇거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귀하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잘 정리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결정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짚어가면서 차제에 아주 제대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셨다 그러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의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마치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방언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뭔가 하여튼 취하긴 취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석제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15절부터 보게 되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뤄놓으셨고 약속하신 성령까지 보내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리고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은 넓은 문 같아요? 좁은 문 같아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죠? 오늘은 넓은 문, 좁은 문이니까 둘 중에 하나 하면 맞는 거예요. 네. 느낀 대로 생각하세요. 자, 구약으로 좀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큰 능력으로 정말 독수리의 날개 없는 것처럼 저들을 꺼내주셨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후회하게 된 바로의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죠. 사면초가죠. 그럴 때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후에 홍해를 가르시죠. 그래서 그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게 되고 뒤에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 다시 그 물이 합쳐지게 되면서 수장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넌 그 홍해의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문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죠. 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사랑의 사도인 바울이요. 천사라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다시 말해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람 좋게 하겠어? 하나님 좋게 하겠어? 나 사람 귀 좋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계시 그대로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 뭐고 또 다른 복음은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열을 내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장 16절에 가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 비슷한 다른 복음을 가져와 가지고 자꾸 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육체를 입은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언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효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고 완전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인간이 무엇을 지켜야 완성된다든지 누구를 더 믿고 따라가야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 듣던 말 같죠?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수억 나가는 피카소의 그림을 미술 지망생 하나가 저렇게 그리면 어떻게 하면서 덧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완벽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구원을 자꾸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 사람도 따라가야 되고 저것도 따라가야 돼서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자꾸. 예수 믿는 그것만 가지고 십자가 그 사건만 가지고 안 돼. 나를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되거든. 유월절기 지켜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자신도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의 문 앞에 서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특별히 이 즈음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죄송해요, 너무나 지순지결하고 아주 고결한 많은 배움을 갖고 윤리를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의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이것으로 막고 저것으로 가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열어놓으신 넓은 구원의 문을 자꾸 축소시키고 좁게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신앙 양심을 걸고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이 총구석에 이름 없는 일개의 무명 목사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막아서거나 가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 몇 해 전에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몇 년 동안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거의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국 가보니까. 근데 그분의 특징은 설교 때 성경 구절만 계속 인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한 1000명 정도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분한테 배우려고 목사님들이 쫓아다닌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사명을 띠고 그분을 꼭 초청해서 집회를 하라고 막 말레이시아까지 와가지고 저를 막 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제 방에서 붙고 말았어요. 아주 격론을 벌였어요. 근데 그분은 뭐 성경을 너무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의 박사인데 뭐 그분의 지론은 그런 거예요. 예배도 집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는 다 예배가 아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주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다. 그리고 또 그분의 독특한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은 물질에 있다. 물질이 거듭나지 않고선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물질을 선한 데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근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 비유를 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그 땅에 묻어갔다가 그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온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딥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뒤로 좀 더 넘어가면은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로 왔는데 그걸 돌보지 않았다며. 그래서 물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제대로 쓰지 않고 구제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자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럼 또 아멘 해볼릴라.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고 막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그거 일리가 있어요. 예,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맥락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러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자, 우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편 강도가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거의 하나님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왕국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당신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죠. 너무 안타깝다. 정말 네가 기회가 있었으면 너 헌금도 잘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서 진짜 구원이 완성됐을 텐데 어쩌나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너 진짜 안타깝다. 나 진짜 너 데리고 가고 싶은데 뭐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이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고상하고 아름다운 천국 메시지, 정말 저 심산유곡에 옥수처럼 뚝뚝 떨어져 내리는 그 놀라운 하늘의 천상의 비밀들, 막 기가 막힌 메시지들을 그걸로만 전하고 끝내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육신이라고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적으로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받으셨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세게 부르느냐 약하게 부르느냐, 진심으로 부르느냐 살짝 부르느냐, 네 중심이 정말로 주로 믿고 부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 전화기를 내가 아내한테 전화해야지. 한국 갔는데 고성이 한국까지 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누르는 미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성이 누르면 가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건 스마트폰이 하는 일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백 매일 우리가 하는 게 뭐야? 내 고백이 진짜야 가짜야? 주인으로 진짜 모셨어? 살짝 모셨어? 몇 프로 모셨어?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깜빡깜빡해요. 아침에 일어나 믿음이 깊었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누구하고 좀 부딪히고 막 가서 좀 이상한 얘기하고 오면 저녁에 구원이 떠나간 것 같아. 에?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일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믿고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만들지 말아요. 정말 신학자들 교회에서 대주는 돈 받아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복음의 원리를 가리고 정말 이상한 짓들 하는, 정말 저는 막 가슴에 분통이 터져요. 주님이 그렇게 어설픈 구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스마트폰도 못한 그런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친김에 한마디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환자들 많이 왔죠? 대답 안 할 거예요. 환자들 많이 왔어요. 막 별 사람 다 왔어. 막 귀신 들린 사람, 머리 풀어 헤치고 막 그런 사람, 혈루병 막 피 질질 흘려가지고 막 그런 여인들, 막 그냥 누더기 쓰고 말이지 맹인으로 살던 사람, 막 직물질 해가지고 손 툭툭 떨어지는 문둥병자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은 왜 세상 것만 구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왜 세상복, 세상의 현실 그런 것들을 구하니? 너희는 고상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아, 이것들아. 제가 오늘 좀 흥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거의 무당이셨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고상하지 못해서. 요즘 기독교 신앙을 너무 고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샤머니즘적인 걸 빼고 뭘 빼고 웃기고 있네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가서 부르시고 그냥 짓고 하세요. 심정을 토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도 찾아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김 목사 말보다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으로 좀 들어가요. 7절,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대답하세요. 기도가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럼 또 하나 또 있겠어요.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넓은 문 같아요, 좁은 문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왜 신앙을 갖다 자꾸 좁은 문으로 자꾸 축소시켜서 그렇게 막 바늘도 못 들어갈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만들어 놓는지 나는 너무 답답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돌탕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탕자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뭡니까? 제가 이름 붙였죠. 창밖의 남자. 집에 돌아왔는데 안으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화났어요, 안 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 읽어보니까 아직도 안 들어갔더라고. 아니, 아버지, 뭐라고 그랬어요? 31절. 아버지가, 그가 노하여 가고자 하냐는 걸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좁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넓은 문 같아요, 좁은 문 같아요? 여러분, 뭐 스카이 캐슬이 아주 유명한 드라마라 그래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밤새워 보고 2시까지 보고 막 그 다 띄었어요, 제가.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경향, 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스카이캐슬의 부모처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닌가? 자녀한테, 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데 뭐예요? 너 잘 되라고. 서울대 의대 꼭 가야 돼. 너 잘 되라고. 무슨 방법을 써서 너 가기만 끝나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3대째 서울의대. 너 잘 되라고. 근데 뭐예요? 부모의 욕망,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 우리 생명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내 생명 줬으니 네 생명 다오.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알아요. 그 심정은 알지만은, 내 너를 위해 피 흘렸으니 넌 날 못 주느냐. 뭐 하나님 지금 거래하는 겁니까? 네? 부모가 내가 싹 빠지게 너를 위해서 고생했다. 너 평생 은혜 갚고 효도하면서 날 위해 살아라. 그런 부모 많지만 정상적인 부모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왜 그렇게 자꾸 만들어야만 되는지.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돌아온 탕자라도 가슴에 품에 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로서 회복하게 하는 넓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다가 자꾸 이것 쪼개고 저것 쪼개고, 만약에 오늘 현대 신학자들이나 많은 메신저들이 하는 식으로 한다면 탕자는 돌아오기는커녕 어디 가서 영원히 결벌돼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한히 넓습니다. 저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저까지도 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저 혼자만 존재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또 읽어야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기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센텐트 안에서 이율배반증 어떻게? 자, 먼저 12절부터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로 받고 있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해서 앞에 말을 그러므로로 사실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해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단순히 어떤 율법으로 그냥 윤리로 주신 건가? 저는 기도로 좀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의 김기용 목사를 어떤 목사로 여러분들이 그 대접을 교인으로서 받고 싶습니까? 포악한 목사, 그죠? 와서 상담하면은 니나 잘해라. 그리고 구박하는 목사, 그죠? 머리가 고다가지고 늘 교만에 가득 차 있는 목사, 이런 목사로서 여러분 교우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목사님, 사랑해주는 목사님, 안아주는 목사님, 내가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목사님, 내가 좀 힘든 일 있을 때 목사님이 좀 그 일을 해결해 줄 것 같아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는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게 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세상 아비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빠가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물며 하늘 아버지냐.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손길을 모아서 구하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힘든 문제를 당했어요.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대체적으로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원망, 불평, 분노, 화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원망해.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 이 바보 같은 놈. 나 자신을 원망해.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다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막 연구하고 다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넓은 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순간에도 기도의 손길을 모으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까지 죽이는 그런 걸 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원망했어요. 우리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니 매장지가 없어서 아주 공동묘지를 끌고 왔구만.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이야. 보편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가 그랬을 때 가만히 깔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려우고 지금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 어려운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용을 안다는 게 이거는 정말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찾아.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그 말이에요. 더 나가서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이게 뭐냐면 넓은 문이에요. 좋은 거 뭐 잘 대접받고. 근데 그대로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섬기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요, 내려놓음이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하고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겁니다. 자, 좀 더 확대시켜서 볼까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적 개념이 뭡니까? 자, 여러분 여기 다 오셨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벌써 여러분들 속에도 딱 속에 좀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러니까 기독교가 비윤리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아, 기독교가 저래서 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적인 보편적 심리가 전부 다 뭐냐면 심고 거두고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구원에 뭔가 수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잘 들으세요, 뭔가 do this, do that 이런 걸 해야만 하나님 뭐 일하시는 거지, 구원을 주시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셔가지고 구원을 주시나.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 기독교라는 것보다는 성경적 복음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의 모든 제 종교가 힌두교, 여러분 불교, 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쩌면 천주교도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다 뭔가 해야 된다, 뭔가 이루어야 된다, 뭔가 수도해야 된다, 뭔가 행함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신이 움직이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넓은 문 속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직시하고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절대로 완벽한 신이 요구하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것을 뼛속 깊이 깨달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모든 소망이 있고 거기에 완벽한 구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서는 것은 그 수많은 넓은 문 속에서 좁은 문과 같다는 생각을 이 연사 강하게 하옵니다. 근데 아멘 해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마. 자, 이제 여러분 대답해 주실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위에 굳게 서서 자유를 누리라.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고마워요. 네. 그 자유는 넓은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더 자유롭죠.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는 거는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율법의 종, 그런 논리의 종. 아니, 자유를 다 주셨는데 왜 도로 그렇게 율법의 종이 됐느냐.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청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져. 그 당시에 율법, 예수 믿어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됐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넓은 문 주셨는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잖아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도 신상에 별 어려움 없는데 눈치 보고 계시네. 여기 분명히 본문을 좁은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5장을 보십시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넓은 문이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이건 좁은 길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넓은 길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평판에서 자유합니다. 네.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겠느냐? 환경의 여건에서부터 부자라 어려움에 처하거나 황제의 반찬도 먹고 거린의 밥도 먹고
우리는 정말 자유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육체의 방탕한 것을 쓰지 않고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하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애굽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노예의 법 아래에 있었거든요. 비참하잖아요. 꺼내셨어요. 그럼 자유를 주셨어. 홍해도 건너고 자유를 주셨으면 끝나야지. 왜 하나님 또 거기다 율법을 주셨을까요? 얼고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을 딱 잡아가지고 스카이 캐슬의 부모처럼 끌고 가려고 너는 피라미드로 올라오라. 피라미드 위로 올라오너라. 그러기 위해서.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라를 이루어서 공동체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 생명력을 보호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의 명예를 보호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우리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간음하지 말라. 우리 가정과 부부 사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도 영적인 건강함, 세상의 피조물을 주인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려가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율법은요, 훈련해야 돼요.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겸손하게 훈련해야 돼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이 좁은 길을 갈 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라는 법을 주셔가지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용서의 길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 이제 5장까지 지나고 6장입니다. 잘 듣고 계신 거죠? 혼수 상태에 빠진 분은 안 계시죠? 자,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하는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각각 자기 짐을 져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 가르치는 자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뭐 쭉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때가 되면 거둔다. 착한 일을 해라.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이번에 이제 그 집회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영향받고 있는 그 한국의 문화적인 그런 것에서 샤머니즘 쪽, 지성이면 감천,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을 많이 멍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사상,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죠. 이렇게 한글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건 기독교 핵심 사상은 아닙니다. 이거 목사님 오늘 진짜 반대로만 한다. 아니, 목사님이 입으로 진짜 읽었잖아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는 일 받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 놓고 무슨 핵심 사상이 아니고 무슨 정말 속이고 있네.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핵심 사상이 아니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은혜의 법칙 아래서 해야 될 작동될 법칙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은혜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서로 짐을 지는 일도 하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그리고 심고 거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면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씨앗을 푹 삶아가지고 생명이 없는 씨앗을 주고, 그 다음에 아주 돌짝 같은 밭에다 갔다가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곳에 뿌리면 심는 대로 거둘지어다. 맞습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No. 씨앗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비가 와야 되고, 옥토가 뿌려야 돼요. 이게 선행하는 은혜의 조건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은혜의 법칙 안에 있어요. 왜 우리에게 심고 거두라고 하십니까?
무한한 은혜, 넓은 문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삶의 씨앗을 뿌리고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같이 나누면서 사랑의 짐들을 서로 지고 좁은 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쉽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대한 이렇게 수원이 있어요. 네? 그 물을 저장 탱크가 있죠. 그 진원지가 있습니다. 수도국에.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물들이 쫙 압력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한합니다. 우주보다 크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에 드나드세요. 넘치도록 드나드서 많이 흡수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주님이 친히 나는 내 목숨을 선한 목적으로 바친다. 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왜 못 누립니까? 이 넓은 문에 들어가서 들어오며 나오며 무한한 꼴을 얻고 무한한 은혜를 얻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자원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기복신학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다 파이프라인을 대가지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의 파이프라인을 대고 비록 좁지만은 신앙의 압력을 갖고 탄탄한 믿음을 훈련하면서 씨앗을 심으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말도 절제하면서 사랑으로 희생도 가끔 하면서 내 것을 좀 내려놓기도 하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실천하면서 씨앗을 심으면서 우리가 자유를 갖고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풍성한 생명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의 때로는 희생하고 훈련하고 씨앗을 심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좁은 길을 우리가 타박타박 걸어가면서 끝없이 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문까지 좁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스카이캐슬에 아주 욕망이 가득 찬 그러한 부모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좁은 문 앞에 자기도 서가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수많은 강령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굉장히 화려하고 그 인격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러러보고 그 논리와 그 윤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좁혀놓고 아닙니다. 하늘 아빠 좋으신 아빠께서 구원과 은혜와 응답과 좋은 것에 큰 문을 열어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복음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